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이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너무나도 부끄러운 것 많고 자랑할 것 없지만 그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의 은혜로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감사하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 내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혹여 일이 있어 교회가 아닌 다른 곳에서 예배드리는 자들에게도 성령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최근 코로나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습니다. 1차를 예약한 사람도 있고 2차를 맞아야 하는 사람도 있고 접종을 완료한 사람도 있습니다. 모두 아무런 후유증 없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서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말씀 듣는 자들에게도 성령 충만함을 내려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만족스러운 예배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3장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로마서 3장 23절 한 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우리 한 절이라서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한 절이라서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한 번 더 읽을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여러분들 축복하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잘된 같이 여러분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요.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한테 인사 한번 해주십시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달빛 마을에 찬양에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샬롬 뭐라고요? 샬롬 먼저 했잖아요. 자, 옆에 친구한테 샬롬 한번 해주십시오. 샬롬, 샬롬. 자고 있는 친구들에게도 샬롬. 지민아 옆에 샬롬 좀 해줘. 샬롬. 그 옆에 샬롬 좀 해줘봐. 그래요. 진짜 샬롬이 임했네요. 그래요. 지금 쉴 시간이 안 돼요. 그래서 아마 우리 선생님들 반 아이들 중에 집에서 실시간 드리고 있는 친구들은 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녹화본이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대신 녹화본을 볼 수 있도록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죄로 인해 우리는 어떻게 변질되었나요? 죄로 인해 우리는 어떻게 변질되었나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아주 기본적인 것들을 배우고 있고 또 여러분들 복음에 포함된 내용들, 그래서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누군지를 알고 왜 내게 하나님이 필요한지에 대한 이유를 이제 알아가는 과정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간들이 그동안 여러분들이 이제 이 성경에 나오는 스토리 위주로 이제 이야기를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이제 우리가 나누는 교재는 스토리보다는 내가 누구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배워가는 시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집중해서 들으면 여러분들 나중에 신앙생활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들을 붙들어주는 진리의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목사님이 질문을 하나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할까요? 질문을 드린다는 건 선물을 주겠다는 거예요. 손을 들고 기도하시면 저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세상에서 제일 공평한 게 뭘까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찾아오는 것. 딩동댕! 영훈아, 그래, 집에서 열심히 그거를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다고 하더니 정말이구나. 그래, 목사님 나중에 선물 보내줄게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예외 없이 찾아오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이 사람이 똑똑하고, 또 아무리 잘생겨도, 또 아무리 힘이 좋고, 또 어떤 사람은 굉장히 권력을 갖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굉장한 재물을 가지고 있어도 모든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인생의 마지막에 경험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죽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람들마다 조금 덜 살거나 혹은 좀 빨리 맞아요. 고마워요. 목사님 많이 도와줘서 고마워. 목사님 너무 지금 용기를 얻었어. 고마워요. 그래서 조금 더 살거나 덜 사는 경우가 있을 뿐이지 사실 모든 사람들에게 이 죽음이 찾아오게 된다는 거죠. 목사님은 직업적인 그 이유 때문에 아무래도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는 장례식장이나 결혼식장을 훨씬 더 많이 가게 돼요. 그래서 인간이 살면서 가장 기뻐하는 순간, 또 인간이 살면서 가장 슬퍼하는 순간을 이렇게 제가 사역을 하면서 참 많이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들 전도서 7장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잔치집 가는 것보다 초상집을 더 가보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면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라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도 사실은 결혼식장 가면 옛날에는 좋겠다 이랬는데 요즘에는 지역 시작이다 이제 이러면서 그러고 근데 장례식장 가면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저도 어떻게 보면 젊다고 하면 젊을 수 있는데 어른들 보시기에 이렇게 죽음이 나하고 먼 얘기가 아니라 언젠가는 계속 제가 장례식장 가다 보니까 참 많이 배워요. 인생이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게 될 텐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참 많이 고민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게 돼요. 근데 여러분 장례식장에 가고 사람들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뭐 사건 사고가 일어나면서 때로는 그 일로 인해서 사람들이 죽는 경우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딱 들으면요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냐 하면 죽음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지으셨을 때 죽게 만들었을까요? 안 만들었을까요? 성경은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지으셨을 때 사람이 죽도록 지으셨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느냐? 그것이 바로 죄의 결과로 사람에게 죽음이 찾아왔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한테 이야기하고 있죠.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목사님 그냥 너무 오래 사셔가지고 나이가 많아서 돌아가시거나 아니면 병에 걸려서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예기치 못한 사고로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고 그냥 자연스럽게 사람은 다 그렇게 죽는 거 아닌가요? 라고 우리는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죄의 결과로 뭐가 들어왔냐 하면 사망이 들어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한 게 최초의 죄가 누구를 통해서 들어왔다고요? 아담을 통해서 들어왔다고 그랬죠. 한 사람의 죄를 통해서 모든 사람의 죄로 이어지게 되고 그래서 그 죄의 결과로 아담의 사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사망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의 결과가 사망이 찾아왔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죽는 것으로 사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담의 죄가 모든 사람들에게 유전이 되었고 그 유전된 죄가 우리 모든 아담의 인류의 조상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흘러들어왔고 또 아담이 뭐예요? 인류의 대표라고 그랬죠. 그래서 인류의 대표인 아담의 범죄가
모든 사람의 죄로 연결이 되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죄의 결과가 사망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죽음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람이 죽는 거구나. 그냥 단순히 육체적으로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만 이야기하는 죽음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죽음이 단순히 육체적인 죽음뿐만이 아니라 다른 죽음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일단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얘기했지만 사망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또 죽음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떤 종류의 죽음이 있는지. 너무 웃긴데, 죽음의 종류가 있다라는 게 좀 웃긴 표현일 수 있지만 어떤 죽음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죄의 결과가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죠? 사망이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사망 이전에 죄의 결과는 단순히, 여러분, 죄의 결과로 인해서 우리가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죄를 지으면서 인간에게 나타난 첫 번째 영향은 뭐냐 하면 세상에 사는 동안 온갖 비참한 일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비참한 일을 겪게 되는가? 우리가 비참한 일이라고 하면 보통 어감 자체가 내가 살면서 다른 사람한테 모욕도 당하고 다른 사람한테 싫은 소리도 듣고 막 안 좋은 취급도 받고 막 이런 걸로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제일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의 그 시간으로, 그 장면으로 조금 돌아가 봤으면 좋겠어요. 자,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그랬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어떤 변화가 하나 나타나요. 그 변화가 뭐였을까요?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눈이 띄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뭘 알았다고요? 벗은 줄을, 그렇지, 공부 열심히 했구나. 눈이 띄고 뭐예요? 벗은 줄을 알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뭘로 옷을 지어 입었다고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어서 뭘 삼았냐면 치마를 삼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두 사람이 벗고 있을 때 그걸 부끄럽다고 생각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게 뭐냐 하면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이 사람들의 눈이 띄었다는 건 시력이 좋아졌다는 게 아니에요. 몰랐던 것들에 대해서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몰랐던 것에 대해서 알게 됐던 게 굳이 알 필요가 없는 것들을 알게 됐어. 그게 뭐냐면 부끄러움과 수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결과가 사망이긴 하지만 죄가 우리에게 들어오면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나타난 변화가 뭐냐 하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르고 살아도 될 것들이 우리가 알게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눈을 뜨게 된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깨어지면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학교 다니면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살다 보면 여러분 불편한 사람들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쟤는 진짜 성격이 이상하고 쟤는 여러분, 그게 원래 뭐로부터 시작이 되냐면 우리가 볼 때는 제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만 원래 그 근원을 쫓아가 보면 뭘로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죄로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눈이 밝아졌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막 하나님이 부를 때 그 전까지는 하나님하고 자연스럽게 대화하고 말씀 듣고 했던 관계가 갑자기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숨어버려요. 그래서 야, 너 어떻게 된 거냐 막 물어보니까 선악과를 이제 따먹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러면서 아담이 하나님한테 뭐라고 하냐면 변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변명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사람에 대한 원망이 같이 들어있어요. 자, 창세기 3장 12절 말씀 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 이 말씀 잠깐만 띄워놔 주세요. 여기 보니까 원망이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들어있어요. 누구에 대한 원망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저 여자를 저한테 줬잖아요. 저 여자만 없었어도 내가 죄 안 지었는데 하나님이 저 여자를 줬다고요. 그러면서 또 누구에 대한 원망이 있어요?
저 여자 때문이에요. 저 여자 때문. 저 여자만 안 만났어도 내가 이런 인생의 실수를 하지 않았을 텐데. 여러분, 사람이 잘못을 하게 됐을 때 가장 정직한 태도는 뭐예요? 내 잘못입니다. 제가 잘못한 겁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제 때문이에요. 제가 안 썼으면 저는 절대로 안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게요. 뭔가 내가 좀 잘못했는데 사람들이 나를 다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면 자기도 모르게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저 사람 때문에 저렇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저런 환경에만 저런 상황에만 있지 않았어도 난 저러지 않았을 건데, 그러니까 내 잘못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다른 어떤 상황에 의해서 나는 어쩔 수 없이 저렇게 됐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뭐냐 하면 그게 하나님 때문이라고 아담은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도와줘가지고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불평해 본 적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많죠. 특히나 시험 보기 전에 진짜 내가 빡세게 하나님 이번 한 번만 좀 도와주세요 했는데 시험 보고 나왔는데 하나님! 기분 나쁘고 뭐죠.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는 것 같고.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어지면서 세상의 모든 죄들이 다 들어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그냥 죄가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훔치고 뭐 이런 종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고통과 슬픔과 뭐 배신과 그 모든 악한 감정들이 바로 죄를 통해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만 깨진 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바로 인류 최초의 살인이 벌어집니다. 아담의 자녀였던 가인이 누구를 때려 죽여요? 동생이었던 아벨을 돌로 쳐 죽이잖아요. 인류 최초의 살인이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죄의 결과가 그렇게 인간의 삶에 들어와 가지고 이런 비참한 결과를 낳았다는 거예요. 이게 죄의 첫 번째 결과입니다. 자, 죄의 두 번째 결과는 우리가 처음부터 얘기했던 바로 죽음이 찾아오게 되었다는 거죠. 이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 죄의 결과로 죽음이 우리 안에 찾아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옷이나 기계처럼 그냥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옷이 낡고 기계가 닳아서 못 쓰게 되고 고장이 나는 것처럼 사람도 그런 거죠. 오래 살다 보니까 나이가 들고 몸이 약해지고 그냥 병이 드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죽는 거죠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지만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죽음은 죄의 결과로 찾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죽음이 그냥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야. 죽음이 끝이면 그래, 이제 뭐 아무것도 없는 거구나 생각하면 되지만 성경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고요. 죽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고, 여러분, 지옥 가도 계속 안 죽어요. 고통당하면서 계속 살아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죽음 이후에 분명히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심판을 받은 다음에 이제 우리가 흔히 잘 아는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뭐에 이르지 못했다고요?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곳이 어딜까요?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곳이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세상의 모든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곳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곳이 딱 한 군데 있어요. 어딜까요? 맞아요. 지옥이요. 지옥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요.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죽음 뒤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심판 뒤에는 이제 천국에 갈 것인지 지옥에 갈 것인지로 나눠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죄에 속한 사람,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뭐냐 하면 예수님 믿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은 여전히 죄에 묶여 사는 사람은 천국이 아니라 어디에 가게 된다는 거예요? 지옥에 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은 부산에 처음 이사 왔을 때 되게 신기했던 게 지하철이었거든요. 지하철 없는 동네에서만 살다가 전 부산 지하철에서는 아직 그런 분들 못 만났는데 서울에 지하철 가면
서울역 같은 데 가면 앞에 간판 들고 이렇게 돌아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예수다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자기가 예수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한 50명도 더 돼요. 우리나라는 축복받은 나라예요. 그렇죠? 50명의 예수님들이 계시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길에 다니다 보면 좀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딱 보기에 좀 꼭 저렇게 해야 되나라고 하고 이렇게 피켓 같은 거 들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피켓에 보면 이런 게 쓰여 있죠. 예수, 천국, 불신. 그런 말 들으면 어때요? 솔직히 그런 말 들으면 집사님 수고하십니다. 장로님 화이팅! 이런 말 들어요? 길에 가면서 막 화이팅 응원하고 막 이래요? 장로님 화이팅! 힘내세요! 막 이렇게 해요? 피해가고 싶잖아요. 모른 척 하고 싶잖아요. 나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인 것처럼 저 사람 피해가고 싶잖아요. 왜 그런 마음 들어요? 우리가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들으면 세상 사람들이 사실 그런 표현 너무 싫어해요. 기독교인들은 너무 이기적이야. 뭐 지네만 천국 간다고 그러고 뭐 마치 우리는 다 지옥 가도 되는 것처럼 막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리고 이제 예전에 이제 조금 사실은 70년대 80년대 유행하던 그 전도 구호예요. 근데 이제 시대가 바뀌고 사람들이 문화가 바뀌다 보니까 사실 그렇게 과격한 표현에 대해서 받아들이기를 굉장히 부담스러워하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신학을 공부한 입장에서 복음을 가장 간결하고 가장 정확하게 표현한 단어를 뭐라고 꼽으라고 하냐면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에요.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여러분 이것보다 분명한 진리는 없어요.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래서 예수 천국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심판자로 오시는데 그냥 단순히 딱 보고 너는 지옥, 너는 천국 이렇게 나누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어디로 데려가시려고? 천국으로 데려가시려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 여러분들 그걸 딱 생각하면 왜 기독교는 막 이상하게 막 사람들 무섭게 막 예수 천국이라고 불신 지옥이라고 얘기하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 안에는 진짜 중요한 진리가 숨어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런 비유를 한번 들어볼까요? 아까 이제 우리 상윤이도 기도할 때 막 코로나 얘기를 했는데 뭐 나중에 지금 막 학자들이 이야기할 때는 코로나보다 더 심각한 바이러스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왔어요. 진짜 코로나보다 말이 씨가 될라 걱정된다. 한 100년쯤 후에 그때는 예수님 오실 거예요. 이미 우리는 천국 가 있을 거예요. 코로나보다 더 심각한 바이러스가 딱 나온 거야. 근데 지금처럼 주사를 맞아야 돼. 아니면 약을 먹든지. 이 약을 먹으면 그 바이러스에서 치료를 받을 수가 있어. 여러분 제가 질문해 볼까요? 병 때문에 죽었어요? 약을 안 먹어서 죽었어요? 그렇죠. 둘 다긴 한데 더 정확하게 이유를 찾아보면 뭐예요? 병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죄 때문에 사망이 찾아왔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방법을 줬어요, 안 줬어요? 줬어요. 약을 먹으면 치유함 받을 수 있는 약을 줬잖아요. 그런데 약을 먹는 거는 여러분 억지로 먹여서 먹어야 돼요? 자기가 선택해서 먹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신앙도 그런 거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천국 가고 싶으면 그냥 무조건 다 데리고 가버리면 되지.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 나에게 내가 의지를 가지고 내가 이걸 선택하겠다는 의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이미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약을 믿어야지 먹을 거 아니에요. 내가 이 약을 먹어야지 살 수 있다는 걸 믿어야지 먹을 거 아니에요. 신앙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요 천국 지옥 얘기하면 저 사람들 또 이상한 소리 하네. 여러분들 사람들 세상 밖에 나가가지고 천국이 있습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할렐루야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러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예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냥 만들어낸 개념이 아니에요. 천국과 지옥은 뭐냐면 성경에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약에 보면 구약과 신약을 제가 나눠서 설명드릴게요. 구약에 보면 흰놈 골짜기라는 지명이 나와요. 흰놈 골짜기는 뭐냐 하면 우리나라로 치면 난지도 같은 곳이에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서 배출되는 모든 쓰레기를 거기다 갖다 버려요. 쓰레기가 쌓여서 악취가 나겠죠. 근데 그 흰놈 골짜기는 시체를 갖다 버리기도 했던 곳이에요. 그리고 인신제사를 드려서 사람을 태워 제물로 우사에게 바쳤던 곳이기도 해요.
그래서 흰놈 골짜기를 가면 쓰레기 냄새, 시체 냄새, 그런 막 사람 태우는 냄새로 너무 모든 진짜 인간이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흰놈 골짜기 하면 막 생각하기도 싫어. 그러니까 성경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지옥을 비유할 때 어디다 비유하냐면 흰놈 골짜기에 비유해요. 이사야 선지자는 벌레도 불에 타서 죽지 않는 곳이 어디냐면 어디라고 그랬을까요? 지옥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구약에만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신약에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목사님이 말씀 준비하면서 저도 이번에 공부하다가 참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는데 지옥에 대해서 누가 제일 말씀 많이 하신 줄 알아요? 예수님이 제일 많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일 많이 말씀하시는 이유는 간단해요. 협박하기 위해서가 아니야. 안 믿으면 죽는다 막 이러면서 협박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뭐냐면 그만큼 고통스러운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가 뭐 그냥 많은데 한 두 가지 정도만 비유를 들면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지옥을 어디에 비유하시냐면 풀무불에 비유해요. 풀무불이 뭐 하는 거예요? 새 녹이고 도자기 굽고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뭐예요? 거기 빠졌던 곳이 거기잖아요. 여러분 제가 어떤 분들이 연구하신 걸 보니까 이렇게 환자 병원에 입원하신 분들 중에 제일 통증이 심한 분이 어떤 분인 줄 알아요? 화상 입은 분이래요. 화상이 인간이 겪는 고통 중에서 제일 심한 고통이래요. 근데 여러분 지옥에 가면 그 화상을 매일 시간 겪어야 돼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부자가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지옥에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손가락에 뭐 한 방울만? 물 한 방울만. 그 정도로 고통스러운 것이 뭐 하냐면 지옥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유는 간단해요. 피하라는 거예요. 피할 길이 있다는 거예요. 지옥에 굳이 안 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뭐예요? 예수님이 믿고 구원받으라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뭐 사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저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 막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쉽게 하는 말 중에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냐 하면 몰라서 그래. 저 사람들이 몰라서 그래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몰라서 그래를 제가 좀 더 정확하게 진짜 모르는 게 아니라 어떤 문제 때문에 그러는 건지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릴게요. 자, 죄는 아까 제가 뜬금없이 죄는 종류가 있다고 그랬죠. 죄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육신의 죽음.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육체와 영혼이 분리가 되죠. 그래서 육체는 어디로 가요? 흙으로 돌아가요. 영은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께로 가요. 아니면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게 첫 번째 죽음이에요. 두 번째 죽음은 영적인 죽음이 있어요. 영적인 죽음은 여러분 어떤 거냐 하면 에베소서 2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한 번만 보여주실래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이 말씀 잠깐만 띄워놔 주세요. 허물과 죄로 뭐 했다고요?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죽었다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하면 영이 죽어서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상태가 된 걸 바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단순히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는 죽음은 육체적인 죽음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영이 죽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지옥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천사가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이 죽어서 모르는 거예요. 정확하게. 귀신이 어딨어? 영이 죽어서 몰라요.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교회 처음 갔거든요. 세가족부 하시는 선생님이 저를 앉혀놓고 복음에 대해서 막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광서가 뭐 이러면서 복음은 이런 거고 예수님이 너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얘기를 막 하는데 무슨 얘기를 아무리 들어도 모르겠어. 아무리 그 얘기를 들어도 이해가 안 돼. 근데 질문을 하면 어떻게 될까? 잡아놔. 집에 못 가게 해. 계속 얘기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몰라도 알겠습니다 해야 돼. 그래야지 집에 빨리 갈 수 있어. 아니면 친구들하고 놀러를 가든지. 아무리 들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내가 성경을 너무 몰라서 그런가 보다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나중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제가 다시 복음에 대해서 들었을 때 그때는 성경을 제가 완벽하게 아는 게 아닌데도 그 말씀이 어떻게 되냐면 이해가 되는 게 아니라 믿어졌어요. 성경은 여러분 영이 죽었기 때문에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라 믿어지지가 않는다고요. 성경은 이해하는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뭐 하는 책이에요? 믿는 책이에요. 근데 영이 죽으니까 천사가 있는 것도 안 믿어요. 지옥이 있는 것도 안 믿어요. 천국이 있는 것도 안 믿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사실도 안 믿어요. 영이 죽어서 그래요. 근데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냥 계속 많이 들은 게 그냥 죄로 인해서 사망이 찾아왔다고 그러니까 사람이 죽는가 보죠. 여러분 육체만 죽는 게 아니에요. 영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면 영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다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이해가 되는 게 아니라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한테 나가게 돼요? 하나님한테 나가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영이 살아나니까 뭐가 진짜인지가 보이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한테 찾아가야 될지가 깨달아지고 알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뭐 때문에 오셨다고요? 심판하러 오시긴 하지만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뭐 하기 위해서요?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죄인은요, 여러분들 법정에 가서도 여러분들이 어떤 죄에 대해서 여러분들 딱 갔어요. 그래서 마귀가 뭐 하는 일이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죽음 뒤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뭐 한다고 그랬어요? 심판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여러분들의 잘못에 대해서 누가 얘기할 것 같아요? 마귀가 얘기해요. 마귀가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여러분 없는 얘기를 지어낼까요? 아니요. 여러분들 마귀는 속이고 거짓된 영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의 잘못에 대해서 여러분들을 죄짓게 만든 게 마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잘못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잘못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가장 정확하고 가장 많이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때 누가 변호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변호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 잘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내가 예수님 믿고 나니까 나는 여전히 내 안에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뭘 보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냐면 예수님 넌 무죄 천국 go.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내가 뭐 예배 잘 드리고 여러분 그래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이제 그분이 내 삶의 변호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얘는 하나님이 뭘 보고 우리를 천국을 보내주시냐면 예수님 때문에 보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해서 보내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보내주는 거라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우리가 죄로 인해서 이 땅 가운데 비참한 삶을 살고 영원히 죽도록 그냥 내버려 주시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이건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에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뭐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신앙생활을 교회를 다녀가지고 얘가 좀 괜찮은 애가 돼. 얘가 좀 생각이 바뀌었어요. 요즘에 생활이 굉장히 모범적으로 바뀌어. 이게 아니고요. 여전히 죄인의 상태에 있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뭐 하심으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만 더 볼까요?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 말씀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뭐하려 하심이 아니요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또 있죠.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분명해요. 심판을 받지 않게 하시려고,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제가 장례식장 많이 가봤다고 그랬잖아요.
저 장례식장 가면 안 올까요? 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에?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울고 그래? 여러분, 울어도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감정이 없나? 사랑하는 사람을 보냈는데 왜 안 슬퍼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보내면 슬퍼요. 그게 끝이라고 생각해서 슬픈 게 아니에요. 내가 너무 사랑하는 사람들을 잠시 못 본다는 그 감정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장례식장 가서 우는 거 여러분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믿는 사람의 죽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죽음은 확실히 달라요. 믿는 사람의 죽음은 뭐예요? 육신은 잠깐 우리를 떠나지만 그날이 무슨 날이냐면 죽는 날이 아니라 천국에 뭐 한 날이에요? 들어가는 날이에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의 죽음은 뭐예요? 그게 끝이에요. 지옥으로 가는 날이에요. 최근에 저희 딸이 한번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저한테. 아빠, 세종대왕하고 이순신 장군은 천국 가서 지옥 갔어? 예수 안 믿었으니까 지옥 갔겠지. 너무 슬프다. 그렇게 훌륭한 일을 많이 하신 분들이 막 지옥 가니까 너무 슬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어머, 너무 착하다. 넌 생각하는 게 천사야. 이렇게 했을까요? 근데 네 주변에 아직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많이 있지 않아? 너 선생님 중에, 네 친구들 중에 아직도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 많이 있지 않아? 세종대왕하고 이순신 장군 천국 못 가는 건 슬픈데 왜 네 주변에 네가 그렇게 좋아하는 선생님, 네가 그렇게 좋아하는 네 친구들 예수님 몰라서 지옥 가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슬퍼하지 않아? 제가 그랬어요. 목사 같죠? 목사 아빠 같죠? 그렇죠?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냥 보통 아빠들처럼 그래 슬프겠다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근데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 질문에 속으면 안 돼요. 왜 그 질문이 나온 줄 알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불공평한 분인지에 대해서 세상이 증명하려고 만들어낸 질문이에요. 물론 저희 딸이 그걸 알고 한 게 아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목숨 걸고 자기가 생명 다 바쳐서 복음 전하려고 했어요? 예수 몰라서 죽어가는 사람들 너무 많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한, 내 목숨이 붙어 있는 한,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님 믿고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가 일생을 다 바쳐서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왜 그 이방 땅에 젊은 청춘들이 똑똑하고 그 나라에서 인정받고 대접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선교사로 왜 찾아왔는데요? 대한민국에 예수 모르고 죽어간 사람들 너무 많으니까 그 사람들 복음 듣게 하려고 다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슬퍼하기 전에 여러분들 주변에 보세요. 목사님은 저희 교회에 이제 같이 기도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기도하는 분들하고 놓고 기도할 때 그 가족들 중에 안 믿는 분들을 놓고도 같이 기도합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는 아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말로 어떤 사람이냐면 천국행 티켓이 보장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 이후를 걱정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걱정해야 될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가족 중에도 있고 여러분들 친구 중에도 있고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들 이 말씀이 뭐예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갈 수 있대.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게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얘기해 줘야죠. 그 사람이 그걸 이해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야죠. 저 아저씨는 맨날 왜 아침마다 했던 얘기를 또 하고 일주일 뒤에 또 하고 왜 하겠어요? 이게 복음이니까. 이게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진리이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진리를 들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은 뭐냐 하면 먼저 들었고 내가 먼저 알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주라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먼저 듣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더 많이 생겨나고 천국을 내가 가게 될 곳으로 알고 그 영원한 기쁨 가운데 사는 그 은혜의 통로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었는데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천국행
천국에 영원히 하나님과 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내가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 이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하고 나눌 수 있도록 이들에게 복음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고, 복음의 진리가 이들을 붙들게 해주시고, 그 진리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피를 힘입어 같이 한번 찬송을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드리는 헌금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신 은혜 감사하여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예물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의 마음과 그 삶도 함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학생으로서 학업을 통해서 또 앞으로 그 진로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들에게 공부할 때 필요한 지혜와 능력을 더하시고 진로를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환경을 허락하시고 사람을 붙여주시는 귀한 은혜가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음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축복 위로 교통하심이 주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다짐하는 청소년부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